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쪽입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라고 불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는 19장 6절의 한 청년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바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위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 앞에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아직도 부족하냐 하는 이 청년에게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생활에도 성실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한마디로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까지도 많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나 이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한 청년도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느냐 질문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에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뭐가 아직도 부족하냐 이렇게 반문하는, 누구나 이 청년은 천국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근심을 하며 떠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청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이 말에 대해 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9장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말대로 그렇게 자신 있고 또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청년이 근심을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인간의 완벽함이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나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어디 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런 것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죠. 아니, 갈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못 받기 위해서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하는 이 은유의 말씀을 이제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쉽다. 이 비유를 한때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식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바늘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쓰는 그 바늘에 실을 꿰는 조그마한 구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에 여러 문이 있었는데 공식적인 문도 있었지만 또 비공식적인 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 중에
바늘귀라는 별칭을 가진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은 사람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낙타가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식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죠.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이 뭡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의 행위로 뭘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몹시 놀라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들은 그럼 어떻게 들어가겠나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제자들은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못 들어서 돌아간 걸로 이제 이해한 거죠.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못 간다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8절, 29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 대하여 보상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8절에는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고 또 영생을 상속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행위로 다 버리고 떠나면 우리가 이런 영생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30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보상,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받을 이 보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주를 따른 자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지 무엇을 얻기 위해 주를 따른 자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0장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의 마지막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결론 맺고 계십니까? 20장 16절에 19장 30절에 했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읽은 20장 1절부터 16절의 이 말씀은 19장 30절 그리고 20장 16절의 말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영생을 누리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누가 천국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0절이나 19장 30절에 20장 16절의 이 말씀은 왜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냐 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먼저 되어야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되어야 하는 게 너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직접 보지는 않아도 들은 것도 너무 많고 또 실제로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되는 건데 왜 천국에서도 일어나?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를 먼저 믿는, 쉽게 생각해서 예수를 먼저 믿으면 더 예를 들어서 더 은혜를 받고 할 것 같은데 먼저 됐는데 나중 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은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억울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오죠.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또 생기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먼저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또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지 않을 수 있느냐? 나중 된 사람은 먼저 되고 싶지만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싶은 생각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먼저 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사람으로서 나중 되는 건 굉장히 이제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근심하면서 떠난 그 청년, 그리고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다 버리고 떠났으니까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이 베드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 뭘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 30절과 16절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예수님의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이제 찾아 나섰는데요. 먼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포도원 주인이 또다시 그를 포도원에 들여보내지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오늘 보면 계속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보고 만나서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보내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3시 아니면 이른 아침 이런 말도 있고 또 저물매 이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루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걸 하루로 봅니다. 12시간. 이걸 하루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제 신약에 나오는 이 시를 볼 때는 그래서 6을 더하시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시 하면 9시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른 아침, 이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6시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 제11시에도 나가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1시는 몇 시쯤 됩니까? 6을 더하면 17시니까 5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물었다는 것은 몇 시겠습니까? 6시가 지났다는 얘기를 이제 의미겠죠. 그러니까 하루가 끝났다는 거죠.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니까 일도 끝난 거죠. 그래서 날이 저물자 이제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서 이제 싹스를 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누구부터 주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온 사람이 얼마나 받느냐? 얼마나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되는 돈이죠? 정확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을 의미합니다. 한 데나리온.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이른 아침에 만난 사람들에게 얼마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이제 들여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후 5시에 1시간 남짓 일한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의 이 싹을 기대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할 수가 없죠. 그건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온 품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그 다른 사람이란 것은 이 사람보다 더 일찍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생각했다 그랬습니까?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난 더 받겠지. 그런데 어땠습니까? 오늘 보니까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앞에 포도원 품꾼들을 이제 부르는 걸 쭉 봐서 거꾸로 보면 11시, 또 9시, 6시, 3시, 이른 아침 이런 품꾼대로 쭉 이렇게 저걸 주는데 마지막에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얼마나 준다고요? 네,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 품꾼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아마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제외하고는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합해야 되죠. 그럼 이제 누가 제일 억울합니까? 이른 아침에 온 사람. 그래서 얘기하죠. 9시에 온 사람. 나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른 시간에, 그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어떻게 한 데나리온 줄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받아들여지면 자기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분명히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온 사람은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 그리고 자신들은 적게 받았다. 이렇게 이제 불평을 했을 겁니다. 더 많이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품삯을 받는다? 말이 안 된다는 이유였죠.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제일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람을 옹호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르면서 품삯을 구체적으로 약속한 사람은 사실은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싹은 분명히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망하는 일꾼 중에 한 사람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데 아마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일 겁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받고 너도 오지 않았냐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불만이 생긴 겁니까? 5시에 온 사람,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불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주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주었고 나중 온 사람에게 같이 주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한 뜻이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치고 계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이 뭘 뜻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건 삶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 벌어서 하루 산다 그러면 포도원에 그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루의 삶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천국을 비유한 것이라면
이 포도원은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떤 품꾼들은 일찍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삶을 일찍 보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것, 여러분 불행하게 생각했을까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포도원 밖에 있다는 것, 부름을 받지 못해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지 못하고 밖에 있다는 것, 그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죠? 우리가 어떤 삶을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보냐면 자신의 삶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걸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인생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성공했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10년을 보장받는다. 20년 보장받는다. 여기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저기 다르죠. 평생 보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다음 세대까지도 보장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삶을 보장받는 삶을 산다는 것만큼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이 없습니다. 돈을 왜 벌려고 합니까? 왜 힘을 왜 얻으려고 하죠? 그게 내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렇게 일하는 거고요. 욕먹으면서도 그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내 삶을 보장해? 내 손에 쥔 게 나를 보장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이걸로 내 손에 쥔 걸로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름을 받지 못해서 오늘 보면 시장이나 장터나 뭐 이런 데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주인이 왜 놀고 있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심정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청년들도 그런데 많다 그러잖아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어서. 그런데 오늘 그거죠.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포도원은 불러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러줘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름을 받을 때에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부른 품꾼들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4절의 말씀을 보면 삼시에 만난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어떻게 약속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6시와 9시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같이 했다 얘기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늦게까지 놀고 있다가 부름을 받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지금 부름 받아서 야 이거 오늘 벌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하루 품삯이면 내일 야 그러면 한 끼밖에 못 먹겠네. 또는 두 끼밖에 못 먹겠네. 애들은 주고 우리 부부는 굶어야 되겠네. 뭐 이런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주인이 뭐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당하게 주는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건 12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어쩌면 12시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 뭐 두 끼도 온감생신이 그죠? 내가 이제 한 끼라도 먹으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런 마음이 일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이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삶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점이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어떤 사람을 품꾼으로 불렀나 이렇게 보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만나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도원에서 얼마나 일해봤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안 보고 우리가 볼 때는 그죠? 뭐 3시나 6시나 9시에 이렇게 할 일 없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그래 잘 만났다 이러면서 포도원에 이제 들여다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들을 부를 때는 이 품꾼들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나 뭐 조건과 크게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끼리는 여러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른 아침에 이 주인을 만난 사람, 이른 아침 하면 제일 먼저 뭡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는 뭐 뭔가 좀 능력, 그죠? 우리끼리는 뭔가 좀 차이, 차별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시에 있는 사람은 뭐 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실제로 그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따지면 6시에,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뭐 나름대로 삶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죠? 자기의 삶에 대한 뭔가, 그죠? 그 목표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사람인 것 같고, 뭐 3시, 뭐 6시, 9시, 뭐 12시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크게 뭐 그런 게 없어 보이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오후 5시가 돼가지고 6시가 되면 끝나는 그 일에 오후 5시에서 사람을 부르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여러분, 그건 절대 지혜로운 게 아니죠, 여러분. 그 다음날 부르면 돼요, 그 다음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이 오후 5시에 만난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뭐죠? 다행스럽다는 마음으로 이제 들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래도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품꾼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 여하에 상관없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품꾼이 부름받은 것은 뭐 때문에 부름받은 겁니까? 은혜 때문에 부름받은 거예요. 이 주인의 은혜 때문에 자신들이 부름받은 것은 자신의 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부름을 받고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싹스에 대하여 지금 누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까? 더 많이 일한 사람, 더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이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일찍 누린 사람, 주인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침 일찍부터 자신의 삶이 보장받아서 불안과 염려 없이 보냈을 시간에 대한 감사가 빠져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부름받아서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불만이냐? 내가 이 포도원에서 일한 것, 이것 가지고 자기가 지금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손해봤습니까? 원래 한 대나 주기로 했는데 반 대단위로 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닮고 싶은 성경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 그런 질문 여러분끼리도 좀 하시죠. 누가 제일 좋냐? 누가 가장 닮고 싶냐? 그러면 의외의 인물을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그래요.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답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그래서 누가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 제일 부럽냐? 이런 질문을 하면요, 의외의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군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부러워하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상을 벗어나는 답을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가장 부럽냐 이렇게 하면 예상을 깨는 한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웃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누군 것 같아?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 이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부럽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은 어떻든 간에 지멋대로 살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천국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졌다, 요게 부러운 게 아니라 어디가 뭐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자기가 원한 대로 마음껏 살았는데 그 마지막에 또 누구도 만났어요?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왜 그가 부러울까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다고 얘기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럽다고 얘기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러울 이유가 없어요. 아니,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부러워요? 그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왜 부러울까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지금 일찍 포도원에 부름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죠? 괜히 나를 20살 때 불러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나 우리 집은 믿는 가정이야. 애들 이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죠? 예. 친구들은 막 그죠? 주일이라고 막 아니 애들은 막 일요일이라고 막 친구들 만나 약속하는데 어딜 가냐? 그래도 애들이 뭐합니까? 18살만 되라 이렇게 막 속으로. 그리고 막 이제 한 고등학교 가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죠. 안 갑니다. 뭐 이러면서 막 친구하고 놀러 가고 이러잖아요. 막 반항도 하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사람이 부러우냐? 그게 부러운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포도원에 들어왔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뭡니까? 천국을 약속하셨죠. 천국은 언제 믿어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얼마나 또 강조합니까? 예.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상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상급은 모든 다른 상급의 차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손해보는 거죠, 이게. 이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예, 하늘 가면 상급이 따로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개틀 모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죠? 금멸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그죠? 누구는 초가집에 산다 그러고, 누구는 맨션에 산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이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제 그 사람을 불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온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며 이게 무슨 고생이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4월 첫 주 이 가연산에 벚꽃 피는 이때에 뭐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혹시 목사님 예배 마치고 갈 건데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 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 혹시 모르니까, 그죠? 예. 보험도 들고 인생도 즐기고 뭐 그런 겁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먼저 부름을 받은 일꾼들처럼 원망하게 됩니다.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우리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오.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인생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뭐라도 조금 더 얻어내야 내가 계속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뭡니까? 포도원의 부름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 포도원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삶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게 뭐예요? 네 책임진다고요. 그래서 포도원 밖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그죠? 불행하고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인생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모르면 밖에 있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면, 이게 뭔지를 모르면,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뭔지를 모르면 교회 밖에서 마음껏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밖에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저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건강, 좀 더 나은 삶, 좀 더 많은 물질, 이런 걸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 없어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많은 것들 누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주신 믿음은 있으니까 천국은 가고 싶고, 그러니까 누가 부릅니까? 저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딱 주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많으냐면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전혀 없는 분 말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죠?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잊어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땀 흘린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산 시간들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면 늦게 와서 같은 싹스를 받는 그들이 부러울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서도 그 약속을 받은 인생의 기쁨과 부유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바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것이 나중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뭐죠? 나중에 온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먼저 부름받는데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죠. 밖에서 종일토록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사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와서 부름받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 하는 거, 그거를 못 누리고 그 시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놀다 왔으면 좋았을 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을 만나보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중간에 이 믿음 생활 중간에 어렵게 시작하신 분들. 근데 여러분 중간에 믿음을 가지는데 굉장히 어렵게 시작하신 분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믿는 가정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자기한테 이미 태어나 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한테는 여러분 자기가 1대라는 거, 그리고 자기 아이들이 2대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제일 부럽냐? 누가 제일 부럽냐?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그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그죠?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모태신앙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모태신앙 누가 부러운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죠? 막 이렇게 머리도 막 쥐어뜯기고 막 가지 마라 하면 가고 막 그래서 막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 이런 사람이 더 부러운 거예요. 네. 여러분 모태신앙,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잘하게 키울 때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아이들을 막 이렇게 하면 그건 딱 고등학교 때까지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지나면 절대로 안 다닙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뭘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가르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삶을 보여주시면요, 완벽한 삶을 보여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늘 실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맛본 아이들은요 교회를 안 떠납니다. 교회가 부모가 잘나서 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먼저 되어도 나중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3번 한번 돌아오십시오. 오래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어땠습니까? 포도원에 이미 부름받은 자의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괜히 일찍 부름받아서 이런 골치 아픈 일, 저런 골치 아픈 일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남보다 더 수고하고 더 애쓴 것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더 주목받고 더 나아지려고 남다른 보상을 받으려고 혹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의 베푸시는 사랑과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확인시켜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교회 안으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쁘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포도원에 부름받은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교회 안에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늦게 온 사람이 자기가 약속받은 거 똑같이 받는 거 보고 화를 내는,
이 일찍 부름받은 품꾼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송아지 잡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큰아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유 아버지 집에 아들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일꾼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라도 내가 그렇게 인정받아서 아버지 집에만 있을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서 돌아왔는데, 그죠? 큰아들은 한 번도, 그죠? 그렇게 돌아오고 싶은 그 집을 떠난 적이 없으면서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얘야 이게 다 네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아버지도 아프게 하고 동생도 그렇게, 그죠? 예. 힘들게 하는 그런 큰아들처럼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염려할 게 없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이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아니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셔야 돼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일찍 부름을 받았다는 게 그게 염려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는 인생을 이미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주님 안에 두셨는데, 우리가 자꾸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능력들을 맛보려고 하지 않고 뭐합니까? 우리 생각대로.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품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우리 힘으로 일구어내고 우리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보상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 주시는 약속과 이 주시는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부유하고 가난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보상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기고, 이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건 절대로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부름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우리의 삶의 안정과 만족이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언제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임을 깨닫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은혜와 기쁨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쁨과 은혜로 삽니까?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나의 행위와 수고에 따라 내 삶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중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기쁨이요 감사하면서도 그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죠? 오늘도 살은 우리 삶에서 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누가 뭐 했다 뭐 하나 저게 더 부럽고. 아니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부름을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게 은혜로 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부름받아 주를 위하여 사는 이 모든 시간들이 뭘 확인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받은 우리의 이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만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이 삶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자꾸 놓쳐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찍 부름받아 주를 위해서 사는 이 시간들이 고달프고 괴롭고 늦게 좀 부름받았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포도원에 일찍 부름을 받아 그 안에서 아무 염려 없고 걱정 없이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장터에서 노심초사하며, 그죠? 괴로워하며, 그죠? 평안을 못 누리는 그 삶을, 그죠? 혹시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부름받아 주를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함이 우리의 기쁨이 됨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됨을 오늘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항상 함께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